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최고의 순간은 언제일까요? 우리의 자녀가 잘 될 때일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내 계획들이 성취일까요? 영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육으로 만날 때입니다. 이때만큼 감격스러운 순간이 없습니다. 육으로 인한 모든 제한과 육으로 인한 모든 목마름이 그때 모두가 도말되어집니다. 모든 약함이 끊어지고 인생이 가장 감격스러울 때가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영원 가운데 계시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을 육으로 우리는 망해야 되고 썩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주님을 배울 때 우리 인생은 진짜 사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아직 육이 남아있는데 아직 우리에게 육이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육의 이 시간 가운데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임하십니다. 지금 미국 에즈베일에도 임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곳에서도 개별적으로 주님은 분명히 임하십니다. 우리가 갈망합시다. 공동체적으로 임하시기를. 할렐루야. 지난 주 중에 그 장신대 신학대학원 선파 거기 개강 예배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몇 년 만에 가는지. 중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한다고 찾아갔던 도서관은 있었지만 공식적인 부름으로는 학교를 떠난 지 21년 만에 방문한 겁니다. 설레임도 있었고 후배들을 보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제 안에 긴장도 있었습니다.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학교도 건물이 많이 달라졌고 제가 있었던 어떤 기숙사는 없어지고 또 다른 건물들이 있었고 너무 많이 달라지고 제가 있었던 그곳이지만 너무 낯설고 너무 시간은 많이 흘렀고 누가 기다리고 있을지 그 신학대학원생들 그 예민하고 예리하고 시니컬할 수 있는 그들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선교관이라는 그곳에 도착하기 1시간 훨씬 더 전에 미리 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15분 전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에 딱 들어갔는데 기도 소리가 저 위에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날 모임이 2층에 있었는데 2층 로비로 딱 올라갔더니 소리가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뜨거운 기도였어요. 소리가 큰 기도가 아니에요. 뜨거운 기도. 거긴 간절한 갈망이 있었어요. 간절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는 모여서 미리 준비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불과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날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간절한 갈망이 있었어요. 다른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만 구하고 그저 하나님만 구하고 그들 속에는 그 누구도 다른 것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다른 것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슴 속에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에겐 지금 또 삶에 지금 무엇이 우선인가요? 그들에게 그 건물을 진동을 시켰는데 그들에겐 다른 것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다른 것이. 그날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서로가 전하고 나누는데 마음이 같이 뜨거워졌어요. 설교자인 제게도 뜨거워지고 제가 있었던 곳이지만 떠난 지가 20년이 지나니까 그 낯섦 그리고 항상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때 찬양단 인도할 때도 굉장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신방 갈 때도 굉장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영적 싸움이라는 건 그겁니다. 사람 의식하고 사람 보고 사람 그러면 다 패배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냥 사람한테 매이고 이게 다 영적 패배입니다. 영적 다 패배인데 모든 찬양 사역이든 모든 기도 사역이든 모든 말씀 사역이든 이 엄청난 도전들이 있습니다. 도전들. 그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느껴지고 그런데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무례와 같은 기도 10명도 안 되는 그들이 정말 주님만을 간절망하는 그 기도가 제 안에 있는 거룩한 부담감을 지워버렸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났지만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 되고 같이 뜨겁고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찬양하는데 학생들이 무릎 꿇기 시작하고, 개강 예배이기 때문에 서로도 서로가 잘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도 낯섭니다. 저도 낯설지만, 그런데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임하기 시작하시고,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막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어요. 아주 큰 기쁨이 있었어요. 정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학생회장이 너무 기쁨으로 그 다음날 오후에 그날까지도 이 기쁨이 다스려지지 않아서 전화가 왔어요. 간증들을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주님께서 어제 말씀으로 세 번째 자기에게 확인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전날 또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또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간증들을 이야기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충만함, 풍성함, 학생들이 우는데 기쁘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만족감, 배부름,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시면 그곳에는 배부름이 가득하고 만족이 가득하고 충만하고 기쁘고 오늘 사슴처럼 뛰어요. 주님은 실제로 계시고 주님은 영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실제로 시간 가운데 임하십니다. 제 경험은 그래요. 영혼 중에 계시는 주님이 딱 임하시면 제가 시간 속에 살아가는데 시간이 딱 지워져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얼마 했는지 제가 잊어버려요. 그렇게 시끄러운 지하철 속을 걸어도 지하철 소리가 소음이 하나도 안 들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 앞에 있는데 사람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냥 하나님께 나만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지금 또 임하십니다. 에즈베엘에도 임하셨고 그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가장 비종교적이었던 그들을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이 에즈베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곳곳에 대학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여러분, 저는 갈망해요. 저는 정말 갈망하는데 모든 부흥의 역사에 보면 주님께서 임하셨을 때는 모두가 부흥에 참여했던 건 아니지만 갈망하는 모든 곳에는 공간을 뛰어넘어 같이 부흥이 동시에 일어났었어요. 1970년도 에즈베리에서 1970년 맞습니다. 1970년, 지금은 2023년이잖아요. 똑같은 그 학교에서 또 부흥이 일어났어요. 1970년에 에즈베리에서 일어난 부흥이 온 미국을 뒤집어서 1973년 빌리그리암 전도 대회가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그 결과로 1974년 한국 서울에 엑스폴로 74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에즈베르 대학교 부흥이 한국까지 이어진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제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진짜 계시고 하나님은 임했어요. 사모하고 갈망하는 곳에 임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이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육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육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갈망하는 곳에, 사모하는 곳에는 공간을 뛰어넘어 주님은 임했어요. 70년도에 에즈베르에서 또 부흥이 일어났는데 태평양을 건너서 하나님은 한국에 74년도에 엄청난 부흥을 또 일으켜 주셨어요. 저는 제가 갈망해요. 지금 일어나는 그 부흥이 그곳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한국에, 이곳에, 수지에 우리에게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 썩어질 육, 이 제한된 육,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하나 극복해내지 못하는 이 육으로 하나님을 뵙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영광 중에 주님께서 오시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세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35절을 보십시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면 부흥이 일어나는데 사슴처럼 우리가 뛰는데 이런 말씀을 오늘 하셨어요.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 세 단어를 한 번에 넣어서 최대 공약수를 딱 뽑으면 절망이 딱 떨어집니다. 절망입니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라바라는 뜻인데 그 단어가 아랍이라는 뜻입니다. 아라바. 이것은 너무나도 뜨겁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광야, 메마른 땅, 아라바, 사막. 절망입니다. 여기를 봐도 절망, 나를 봐도 절망.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가도 또 제 자신을 보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신지요? 여러분 어떠하신지요?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메마른 우리 영혼들, 사막 같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 인삼. 그런데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되어지고 바벨론에 잡혀가고, 그런데 그 절망스러웠던 광야 같은 이스라엘 영적 상황에 어디를 봐도 희망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 중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었는데, 안 보이는 인생인데 답이 계산이 안 되는데, 계산이 눈을 떠도 소망이 안 생겼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바뀌었어요. 2절에 보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 다음을 보십시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레바논, 갈멜, 샤론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말합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지 않으셨을 때는 레바논이라는 존재가, 갈멜이라는 샤론이라는 존재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절망 가운데 갇혔어. 오늘은 눈을 떴지만 내가 왜 오늘 또 살아야 되는지, 내가 출근을 하지만 내가 왜 출근을 해야 되는지, 그냥 절망과 죽지 못해 살아가던 인생인데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셨더니 이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이라는 존재가 부흥이 일어나면서 레바논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할렐루야, 갈멜과 샤론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보게 되어지고, 전에는 절망이 가득했는데 희망과 소망이 충만하고,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할렐루야. 절망이었는데 풍성함과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소망으로 충만하고. 이번에 에즈베르 대학교 일어나는 부흥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오셨는가를 보십시오. 누구에게 찾아오셨는가 하니 Z 제너레이션입니다. 우리는 MG 또는 MZ 세대라 그러죠. Z 제너레이션인데 쉽게 말하면 지금 고등학생과 지금 대학생들 중에서 좀 젊은 20대 중반까지, 이들을 미국에서는 Z 제너레이션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후반에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MZ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들이 누구였는가 하니 지금까지 미국이 존재한 이후에 가장 비종교적이고 가장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었고, 영상과 SNS로 가장 하나님을 멀리 알아나 있었고, 때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도 모르고 대적하며 살아가고, 게임에 빠져있고 오만 가지 중독에 빠져 있었던, 어쩌면 가장 영적으로 어두워 보였던,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정말 다음 시대가 너무나도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웠던 바로 그 세대, 바로 그와 같은 세대, 광야 같은 세대, 암울했던 세대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들에게 오셨어요. 그들에게 오셔서 가장 비종교적이었던, 비신앙적이었던 그들, 그 에즈베리에도 바로 길 하나 건너면 신학교 채플이 있었는데 신학교 채플이 아니었고요, 그냥 대학교 강당, 기독교 대학이니까 채플을 있어야 되니까 의무감에 왔던, 그날 또 채플에 거의 대다수가 참여하지 않고 불과 30여 명 참석했다가 예배 마치고 불과 한 10여 명 남았었답니다.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도 하늘만 보고 핸드폰을 보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래 있다가,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을 끝까지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이 내게 부어지기 전까지는 난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소수의 학생들에 의해서 그 Z 제너레이션, 그 수많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돌아왔어요. 이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었고, 학교는 다니지만 재미도 없고, 그리고 오만 가지 중독에 빠져 있던 이들이 돌아와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도 그들이 K-팝도 좋아하고 오만 노래를 좋아하면서 그렇게는 뛰어봤지만 찬양을 부르면서 뛰어본 적이 없었던 이들이 찬양이 그쳐지지 않는 겁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 힘들었던 그들이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자고 해도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던 그들이 집에를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슴처럼 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면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육의 상황이 어떤 절망일지라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낙심일지라도, 우리 상황이 어떤 비관적인 상황일지라도 부흥이 일어나고 절망이 거두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슴처럼 뛰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소수에게 임했어요. 그 소수에 의해서 모두가 회복되었어요. 할렐루야. 가정의 한 사람이에요. 가정의 진짜 집안에 정말 모두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집안일지라도 그 집안의 한 사람,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다른 이유, 잘 살고 자녀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돌아올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의 방법이에요. 에즈베리가 그랬어요. 소스에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기 전까지는 난 이 휴즈 채플 나가지 않겠다고 했던 그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우울증에 걸려있고 게임 중독에 빠져 있었고 오만 가지 성중독 다 젖어 있었던 젊은이들이 돌아와 그들이 뒤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은 모든 두려움을 이겨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슴처럼 뜁니다. 이제 3절부터 보십시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포로된 이스라엘. 본인들 처지가 이렇게 비참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약해졌습니다.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그런데 이 비참하고 이 약해진 이들에게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약한 우리들에게, 떨리는 우리들에게, 소심하고 겁이 많은 우리들, 바람 한번 불어도 겁이 나는 나에게,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부흥은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지난날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보십시오. 그거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나이를 떠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할렐루야, 어떤 약한 인생일지라도 영광 중에 주님께서 우리 육에 오시면 우리가 강해집니다. 지식이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재정이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바디빌딩 한다고 강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시며,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두려워서 바람 한번 불어도 흔들렸던 내가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는 게, 할렐루야.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면 두렵지 않고
겁을 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셔서 갚아주세요. 영광 중에 오시면 내가 이렇게 두렵고 저렇게 두려웠더니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여 주시리라. 건져주세요. 할렐루야. 건져주시는 거예요. 오순절 제자들 부활을 목격하고도 380명은 약하고 떨리고 두려워서 분명히 떠나지 말고 돌아오라 했는데 떠났어요. 380명. 그 중에 120명입니다. 120명은 돌아왔어요. 그들도 약하고 그들도 얼마 전까지는 떨렸는데 그들도 두려웠는데 돌아왔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떠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똑같이 그들도 떨렸을 텐데 그들은 말씀 한 번만 딱 말씀만 붙잡았어요. 이제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롯이 주님만 찾기 시작했어요. 주님만 갈망했어요. 주님만 찾았어요. 그 120명.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오셨어요. 그들은 육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오셨어요. 담대해졌어요. 약했던 그들인데 살고 싶어서 도망갔던, 엠마오로 도망갔던, 갈릴리로 도망갔던 이들인데 담대해졌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두렵지 않아요. 로마의 창각칼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전에는 죽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다녔던 인생인데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니까 부흥이 일어나니까 담대하면서도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는 자. 할렐루야. 죽음이 어찌하지 못하는 자. 죽음이 어찌하지 못하는 자가 진짜 있어요. 세상은 누가 뒤집어 놓는지 아세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세상을 뒤집어 놓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지난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이 많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이 셌던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이 어찌하지 못하는 죽음을 이겨버린 사람들. 담대함.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 사람들. 주님께서 구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버리게 한 사람들. 이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면 지난날 오순절 제자들처럼 지금 에즈베리의 그와 같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약함, 우리의 모든 흔들림, 우리의 모든 두려움 이기고 담대함이십니다. 어디까지 담대해지는가? 공통적입니다. 성경에서도 증가하고 교회사가 증가하는데 이것이 담대함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담대함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갈망하고 사모하십시오. 무엇을 사모하냐면 죽음이 두렵지 않는 승리가 있습니다. 이 죽음이 두렵지 않는 승리를 사모하시고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하고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뒤집어 놓는 부흥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끝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 육에 오시면 부흥이 일어나는데 우리를 사슴처럼 뛰게 하시는데 모든 속박을 풀어버리십니다. 이제 5절부터 보십시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맹인, 못 들음, 저는 자, 말 못하는 자 다 육입니다. 육에 꽁꽁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육을 사용합니다. 육을 결박해서 영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육을 결박시켜서 영을 복종시키는 것이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셔서 육을 복종시키고 마귀는 육을 역사해서 우리 영을 복종시켜버립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서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 육을 앞세워서 육을 결박시켜서 육을 꽁꽁 속박시켜서 자기 노예로 만듭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분명히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육이 이것도 약할 수도 있고 저것도 부족할 수 있는데 영광 중에 주님께서 딱 오시면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육이 있는데 약한 육,
세상에 바람이 불어도 똑같이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육이 우리도 있는데 영광 중에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부흥이 일어나는가? 육으로 인한 모든 속박에서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해방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해방인 거예요. 이 해방이 있어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영을 육 안에 가둬놓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이 딱 임하시면 육이 있지만 육에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해방되어집니다. 육에 구속된 상태를 노예라 부르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에도 얼마나 많은 노예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해방되어야죠. 육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노예입니다. 노예. 하나님 영광 중에 오시면 이 노예가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상금처럼 뛰게 되는 겁니다. 밟게 되어지고 열리게 되어지고 뛰게 되어지고 노래하게 되어지고. 거기서도 보면 젊은 여학생이 우울증에 걸렸고 자기가 왜 채플 가서도 한 번도 제대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답니다. 천정 보고 있다가 핸드폰 보고 있다가 시간 때우다가 나오다가 그날 또 의무감에 채플에 앉았다가 예배 마치고 본인은 그냥 간 겁니다. 근데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지금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와보라고. 이 친구가 우울증에 걸려있었던 이 여학생이 갔어요. 그 여학생이 첫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 다음날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곳에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님만 갈구하고 주님만 찾는 이들이 끊어지지 않는 가운데 3일째 이 여학생이 뒤집어졌어요. 주님이 그에게도 찾아와 주셨어요. 할렐루야. 찾아와 주셨어요. 몸, 마음 다 결박당했어. 우울증, 그렇게 다 절망, 불평 이렇게 살아가든 마귀는 우리 몸을 반드시 속박합니다. 알코올로 우리 몸을 속박하고 포로 만들고 마약이나 오만 가지 중독으로 우리를 포로 만들고 성중독으로 게임 중독으로 스포츠 중독으로 다 우리를 포로 만듭니다. 주님이 오시면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몸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몸의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인데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큰 승리가 몸의 증거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린 몸이 있어서 약한데 오히려 주님께서 오셔서 내 약한 이 몸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스티그마, 표적이 되어지고 전에는 몸의 노예였는데 저런 노예였고 중독자였는데 하나님께 오셔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증거를 가진 스티그마, 몸으로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부흥의 그 다음의 모습을 보십시오.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거기에 대로가 있어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보지 않았던 길을 말합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오셨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슴처럼 뛰게 되면서 지난날 학교를 다녀도, 지난날 직장을 다녀도, 지난날 밥을 먹어도, 지난날 교회를 나가도 한 번도 그렇게 걸어가 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에 대로가 있어. 할렐루야. 주님만을 찾는 대로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대로예요. 하나님 나라로. 이것을 시편에서는 시온의 대로라 불러요. 시온의 대로. 주님 임하시기 전에는 성전에 나와도 학교를 하는데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 가는 길이 이제는 거기에 대로가 있어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곳에 계신 주님을 나는 배우러 가는 거예요. 학교를 가는데 전에는 학생이니까 취직을 해야 되니까 갔던 그 학교가 이제는 거기에 대로가 있어야 길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학교 가는 이 여정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거룩한 길이라 불렀어요. 거룩한 길. 어디를 가도 주님이 계세요. 어디를 가도 주님을 뵙는 거예요. 그 주님 임재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면 9절에 보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사나운 짐승. 예.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임했더니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렇게 웃다가도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이렇게 절망스러운 내 존재인지, 어떻게 이 모양으로 내가 살아가는지, 어떻게 우리 안에 이런 악이 나오는지, 이런 우리 존재가 영광 중에 주님께서 임하시면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데 내 안에 사자가 사라져요. 할렐루야. 물고 삼키고 저를 절망시키게 하는 내 안에 사자가 사라지고 말만 꺼내면 사자예요. 그리고 사나움, 어쩜 이렇게 못된 악함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런데 영광 중에 주님 오시면 이것이 도말되어지고, 예, 도말되어져요. 그러면서 10절 다 함께 볼까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언젠가 제가 영락교회 그 교역자로 있으면서 영락교회 설명을 제가 풀어주었어요. 한자는 원래 그게 아닐 겁니다. 영락교의 뜻이 뭘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 영영한 희락을 띠고, 예. 예. 영영한 희락, 예. 영영한 희락. 이건 그냥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났어. 전에 내가 살지 않던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이 길을 내가 이제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영영한 희락을 띠고, 할렐루야.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모든 슬픔과 탄식을 저버리는, 떠나게 하는 그 영영한 희락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오시면, 예, 주님 오시면, 영광중에 오시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제 안에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참 부족한 전데 다만 한 가지는 있었어요. 교역자 초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남의 설교를 보고 뺏긴다든지 했던 설교를 반복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설교 하나를 위해서 밤을 새워본 적이 교육전도사 때부터 얼마나 많이 있었나 몰라요. 단 한 가지만 구했어요. 설교를 잘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은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 그 심적 하나만 있었어요. 설교 한 줄을 두고 밤을 얼마나 많이 썼나 몰라요. 밤을 얼마나 많이 썼나. 제 안에 갈망이 하나 있어요. 제 안에 갈망이. 우리가 육을 가지고 언제까지나 사는 것 아니잖아요. 잠깐 살아갈 겁니다.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을 딱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지극히 작은 소수를 보고 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저는 너무 여러분의 목사로서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우리가 작은 자일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만을 갈망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놓고 지난해 평양에 임했던 그 역사가 70년의 에즈베리에서 2023년에 또 에즈베리에서 일어났던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기도 제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고 내 가슴속에 남아있는 것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 순서가 무엇인가요? 1번부터 10번까지. 그 1번부터 10번까지는 절대 여러분 하나님 임하심은 영광 중에 임하시는 것을 보지 못할 겁니다. 심지어 응답을 받더라도 1번부터 10번까지 기도 제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번 또 하나님이고요. 2번 또 하나님이고요. 3번 또 하나님이고요. 4번 또 하나님이고요. 내 5번째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고요. 6번째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고요. 죄송하지만 나는 다른 기도 제목이 없어야 돼요. 나는 다른 기도 제목이 없는 그 사람들. 더 이상 자녀 때문에 내가 이러지 않고, 더 이상 직장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가? 1번부터 10번까지 기도 제목이 하나님 자신인 그 사람. 이것을 갈망이라 불러요. 필요 때문에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필요가 아니라, 내 자녀의 필요 때문에, 내 건강의 필요 때문에 주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갈망입니다. 주님 자신을 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고 오시고 그곳에 부흥을 주세요. 근데 부흥은 반드시 번집니다. 모든 부흥의 역사의 특징은 그곳에 일어난 부흥이 그곳에서만 그치지 않고 갈망하고 사모했던 이들에게 같이 번졌어요. 공간을 뛰어넘어 번졌어요. 70년도에 일어났던 부흥이 공간을 넘어서 한국의 74년도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지금 또 에즈베리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예배를 닫았지만 지금 또 그 안에 학생들끼리는 지금 또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학생들이 곳곳에 캠퍼스에 다 흩어져서 인근의 모든 대학교에 흩어져서 지금 곳곳에 미국 대학생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부흥이 이곳으로도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이 바뀌는 사람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녀고, 두 번째는 직장이고, 세 번째는 건강이고, 넷째는 부고, 오만 가지 세상으로 가득했던 내가 기도 제목이 바뀌어서 첫 번째도 하나님, 두 번째도 하나님의 영광, 세 번째도 하나님 나라, 네 번째도 하나님의 뜻, 다섯 번째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만이 있는 그 사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실 겁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가사 첫 줄이 저는 너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사가 너무 제 자신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찬양을 나누고 싶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서 만날 때는 세상에 이렇게 선한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가정에 돌아가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할 때 우리 모습을 보면 사자 같지 않던가요? 어쩜 우리에게 이렇게 악이 있고 사나울 수 있나요? 정말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가 보지 않은 거기에 대로가 있어 사슴처럼 뛰면서 거기에 대로가 있어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그 누가 어둠을 보신 주사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삶 그 누가 주의 자비 그 누가 주의 자비를 한없는 은혜 증량 영광을 떠나 영광을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언약의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져. 다시 한번 언약된 아침, 언약된 장사된 몸, 부활의 호흡 시작.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사망은 더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표요. 주 예수 승리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습니다. 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만.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진짜 계십니다.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갈망하는 사람, 첫 번째 기도 제목도 하나님, 두 번째 기도 제목도 하나님, 세 번째 기도 제목도 하나님.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찾고 갈망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영광 중에 오시고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찾는 갈망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부흥세가 되기를 이 시간 주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광 중에, 할렐루야, 영광 중에, 주여 영광 중에, 절망 중에 있었고, 주여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주여 육의 속박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영광 중에, 주여 영광 중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좀 더 많이 성공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오만 가지 촉박 가운데 있는 우리들 오셔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 우리에게 부흥케 하여 주, 우리에게 부흥, 우리에게 부흥, 우리에게 부흥, 우리에게 부흥,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처럼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영광 주